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많이 세우셨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 유럽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이 유럽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 삶의 모든 물질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한 이 물질을 여러모로 공급을 해 주셔서 그 선교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제 전심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 물질적인 공급을 해 주셨어요.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수부에 있을 때 그 교회, 수부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한 달에 월급을 2만 원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뭐 조그맣지만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 그 2만 원이 참 생활비가 한 달에 저희 가족, 네 가족에 2만 원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제 생활에 대해서 교회를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그래서 한 달이 되었을 때 2만 원을 이제 받고 저는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다음부터는 2만 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로부터 이 공급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저희 가정에 물질을 놀랍게 공급을 해 주셨어요.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여러 교회를 통해서 또 자매 선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셔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 어떤 분도 저에게 내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선교사는 오직 그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선교사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거를 바라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공급을 거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역교회를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 선교에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도 주님은 참 여러 지역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심을 받았고,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여러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성도님들 통해서 물질의 공급을 받아서 이제 그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선교사의 손에는, 양손에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손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한 거예요, 빵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빵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나라예요. 선교지에는 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먼저는 이 말씀을 전해도 받질 않아요. 그래서 빵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한다든지, 또 어떤 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무료로 이제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또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또 컴퓨터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빵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저희에게 와서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런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해주셔서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의 이제 17년 동안에 선교를 하면서 주님께서 물질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풍성하셔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산 동부 모임에 김철애 형제님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과 이제 통해서 건붕토매 지역의 예배당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또 이제 품밭지 지역에 이제 예배당을 세워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조암수정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또 수부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이렇게 물질을 공급해서 그 예배당을 세우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제 기술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람들에게 학교를 지을 테니까 돈을 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제 학교 지을 대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앙모교 모임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돈을 1,30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건축하라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이제 건축을 하는데, 어떤 때는 캄보디아에 이제 제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장님인데 공장을 하는 분이에요. 저희 학교 오더니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이렇게 타이루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돈이 필요했어요. 타이루를 좀 붙여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타이루 붙이는 걸 다 이분이 대준 거예요. 참 이 주님은 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이렇게 주님이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제 캄보디아 언어가 이제 짧으니까 저희 딸이 이제 거의 1년 동안 통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그 서문 형제님이, 구엉 서문 형제님이
자기 고향이 이제 푼바제인데 그 푼바제의 고향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전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 5남 2녀거든요. 그래서 이제 5남 2녀가 다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참, 그 당시에 거기에 세 아들이 결혼을 이미 했어요. 그 부인들도 다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며느리 있죠? 그러니까 자부의 친정, 그 가족들도 이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이 푼바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캄보디아 현지인에 의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인된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자매님이신데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방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푼바제 교회에서 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정말 3년이 되었을 때 참 한 영혼도 이렇게 얻지 못하고 그랬을 때 주님 앞에서 참 제 자신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또 그저 열심으로만 한다는 정말 제 의가 나타나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영혼들을 불쌍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아무 열매가 없는데 제가 그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셔서 깨닫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참 기도하는 가운데서 볼 때 주님이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 영혼들을 회개케 해 주시는 이런 것을 보게 돼서 이제 캄보디아에 참 두 지역의 지역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껌뿡톰에 어떤 성도가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 또 이 껌뿡톰에 지역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서도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됐고 이제 참 점차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캄보디아의 세 지역의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이 캄보디아의 이제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이제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무엇을 이제 깨달게 됐냐면은 이 형제자매님들이 이 불교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영적으로 이 성장하는 것이 참 굉장히 더디고 어려웠어요. 성장이 잘 안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불교의 그런 문화 속에 이렇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어떤 불교의 배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서 그러면 앞으로 캄보디아의 영적인 이 크리스찬의 그 리더들이 생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한 10년 동안 캄보디아의 기독교 학교를 이제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는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주시지 않느냐? 이것은 내 자신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만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이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그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고 받을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제 캄보디아의 이제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계속 10년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캄보디아의 이 껌풍치낭 지역에 껌풍치낭이 이제 프놈펜에서 90km 떨어져 있거든요. 껌풍치낭에 이제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독교 학교를 이제 세운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이 제 말씀 통역을 한 1년을 했기 때문에 또 캄보디아 현지 학교에서 거의 한 6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 학교의 반장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그냥 선생이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 뽑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이제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뭐 1등 한다든지 2등 한다든지 그 참 캄보디아 그 어린이가 학생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 그 아이들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1등을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캄보디아 말을 아주 이렇게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 말씀 통역을 1년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 제가 아는 한국 한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위안부 우리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위안부가 캄보디아에서 50년을 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디 뉴스에 떴냐면은 그 인터내셔널 다른 그 미국의 그 신문에 그 인터넷에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한국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의 그 언론에서 이제 막 그 캄보디아 그 훈할머니 위안부 그 훈할머니가 이제 막 그 매스컴에 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MBC 그다음에 이제 MBC TV하고 또 한국일보 이 언론 기관에서요 캄보디아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역을 해야 되는데 훈할머니가 이제 그 50년 동안에 한국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폴포트 당시에 이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붙잡혀가지고 거의 이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억력이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그 신문사에서 와서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미한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통역을 이제 해달라고. 근데 사실 저는 그 할머니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지방 사투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딸 유미는 사투리도 알아듣고 표준말도 알아듣고 이제 다 이제 뭐 어떤 말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훈할머니 그 가족들을 찾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IMF가 있었잖아요. IMF 때문에 경제 막 위기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선교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훈할머니가 이제 나타났을 때는 IMF 전이에요. 훈할머니 이제 그 나타나고 나서 이제 IMF가 왔는데 우리 유미가 이제 그 통역관으로 이제 훈할머니 통역관으로 한국에 왔잖아요. 그 통역을 하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받아요. 그래서 뭐 MBC 문화방송 또 뭐 한국일보 또 그 여러 그 지역에 가면서 이 통역을 하면서 참 여러모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게 한 2천만 원을 정도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돈을 이제 공급을 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걸 저한테 다 주면서 아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 하고 돈을 이제 딱 주는 거예요. 돈 주는 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참, 주님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섬세하시고 놀라우시다. 저희는 IMF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주님이 미리 다 그 물질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유미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기자들도 만나고 또 장관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한국의 국무총리까지 고건 국무총리 통역까지 했어요. 또 뭐 한국일보 사장, 문화방송 TV의 사장도 만나서 통역을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가 그 당시에 16살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이 기자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통역을 하면 보면서 참 전에는 이 기자들이 되게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 장관 또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같이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가운데 주일날 되면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 비교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 있고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참 얼굴에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참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덕스러운 것이 없는 정말 이 기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 보면은 참 실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보면서 세상 것이 별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로구나 하는 것을 이 어린애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말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이제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오셨을 때도 통역을 이제 훈센 총리 통역을 하고 뭐 장관 통역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대사님의 연설을 할 때도 통역을 많이 하고 그 통역을 할 때 그냥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을 받고 통역을 하는데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다 이제 아빠 이거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 하고 다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느 이제 한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오게 됐어요. 오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통역을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답을 했는데 얘는 이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 거물이 있고 얘는 이제 16살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분을 이제 가까이 통역을 하려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답을 하고 얘는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같이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주고 도와주셔서 통역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반강제적으로 유미가 가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약 한 7,000명이 모인 공장에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에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통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옆에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통역을 너무너무 이제 막 두려움이 없이 아직 통역을 그냥 동시 통역을 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수행원들이 약 30명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통역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을 다 마치고 이제 사장님실로 갔는데 거기에 이 상공부 장관이 캄보디아 상공부 장관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제 상공부 장관하고 이제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 마디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유미한테, 너 여기 어떻게 왔냐고. 왜 왔냐고. 아니, 이 상공부 장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는 안 하고, 얘한테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빠가 선교사님인데 따라왔다고. 네 아빠 어디 있냐고. 저 밖에 계셔요. 불러. 그 이제 그 비서관이 갑자기 저한테 오면서, 유미 아버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가 들어갔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얘 캄보디아에 있어야 소용없으니까 저 미국을 보내라고. 근데 그 옆에 누가 계셨냐면,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님, 극동방송 그 사장님 김정한 목사님이 그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참 김정한 목사님한테, 얘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안 해요?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그랬거든요.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 통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그날 저녁에, 호텔로 가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유미를 이제, 그 비서관을 통해서 유미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순자 여사님하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제 이렇게 앉으시고 유미 이제 앞에 앉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너 유학 가고 싶으냐 그러면 대답하라고, 미리 이제 교육을 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한국을 돌아오시는데 저하고 저를 불렀어요, 이제 유미하고. 공항까지 이제 같이 가는데, 김정한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캄보디아를 왜 전 대통령을 따라왔는지 도대체 뭐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유미를 미국으로 이제 유학 보내라고 자기를 캄보디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 가겠냐? 그러니까 유미가 이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이제, 들어가는 이 같은 이제, 학교 입학 원서를 쓰게 되는데, 약 4개월 정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밥 존스, 그 대학교에 그 입학 원서를 받게 됐어요. 입학 허가증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박준영 형제님께서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다 사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유미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며칠 날 가고, 이런 것이 이제, 스케줄이 다 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벙트로바의 교회에서 이제 성도인들하고 이제, 그 성별식을 다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그 비자 받는 인터뷰를 이제 하는 날이었어요. 그 인터뷰를 하러 이제 갔는데, 그 영사님이, 너는 선교사 딸이고, 네 아빠는 선교사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너는, 미국에 못 간다. 차라리 저 호주나 영국으로 가든지, 미국은 못 간다 하고, 비자를 이제 주지 않고 캔슬을 놓은 거예요. 이제는, 집에 와서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별식 다 했죠. 또 한국 가는 비행기도 다 끊었죠. 한국에서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도 다 이렇게 다 이제 끊고 다 예약을 다 했는데 이제 한 달 후에나 인터뷰가 이제 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기다려야 돼요. 이제 다 이제 모든 게 다 막 숲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이고 이제 기도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유미가 이제 미국의 김정한 목사님의 그 친구분, 그 돈 아이케마 박사님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의사세요. 이분이 이제 모든 서류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그 이분한테 그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비자를 못 받았다고. 그 우리 선교사가 가난하기 때문에 비자를 안 준다고. 그래 보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이케마 박사님이 그 메일을 딱 받아보고 큰일 났거든요. 이제 유미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제 안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이 누구한테 이제 편지를 썼냐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각하, 우리 그 김유미 양이 저 캄보디아 사는데 미국에 영어 배우러 온다는데 선교사 자녀고, 링컨 대통령께서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돈을 원하면 내가 주겠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하면서 이제 그 각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이 백악관에다가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이제. 그 갑자기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비서관이 이제 이 팩스를 이제 받은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이거 유미 내용이 왔거든요. 그분이 당장 캄보디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영사를 부른 거예요. 영사를. 김유미 양한테 당장 비자 주라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유미를 이제 위로한다고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가 있어요. 이제는 뭐 다 끝났잖아요. 이제 비자도 못 받고 이제 뭐 한국 가는 것도 틀렸고, 위로한다고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해변가를 가는데, 거기 도착을 다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서. 저희 자매한테. 미국 대사관에 전화 왔는데 빨리 와서 비자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그 영사를 만났어요. 영사를 만나서 이제 그 여권을 이렇게 주는데, 이 영사가 유미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누군데 백악관에서 전화가 오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날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유미가 거할 수 있는 이 박사님의 집에 방을 다 하나 준비해주고 컴퓨터도 준비해주고, 이제 유미가 미국 말을 이제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 선생님까지 다 예비해주고 완벽하게 그렇게 예비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참 영어를 배우고 그 대학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유미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주님이 은혜로 여기로 왔는데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주님이 이 유미의 마음속에 캄보디아의 참 어린 영혼들에게 참 어렸을 때부터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정말 미국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훌륭한 교육을 참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을 이제 선택을 해서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사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얘가 그 캄보디아 학교를 다녔거든요. 현지 아이들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영어를 따라간다는 것, 고등학교 3학년에 따라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외국인 학교 다녀도 어려운 건데 주님이 정말 그 대학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주님이 거의 학점을 보면은 A 아니면 B를 맞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때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유미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참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4년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 2년 동안에 교육 행정, 이제 학교를 운영하려면 이제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2년 행정을 공부하는데, 김장한 목사님의 친구 아이케마 이 박사님이요, 모든 상황을 점수를 얼마 받았고 상을 받았고 하는 거를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메일을요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진도 찍어서 보이고 그러면서 참 주님이 놀랍게
그 아이를 교육을 시켜주셨고, 참 감사하는 거는 제가 그 교육비를 단 1달러도 이렇게 보내지 않고 주님이 이 아이를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참 3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이 성큼 가나안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교장으로 지금 이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미국에서 배운 그러한 교육과 그리고 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주님은 참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놀라우시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캄보디아에 이제 참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자연적으로 그 껌펑치낭에 이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 이제 캄보디아에 이 4교회를 세워주셔서 그곳에 약 1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구원을 받고 참 저희 곁을 이렇게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지만은 역시나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정말 어떤 그 자격이 없고 또 부족하며 어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 주님께서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참 소년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쓰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그 과부의 동전 2랩돈을 쓰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졌을 때, 주님이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이렇게 놀랍게 주님 쓰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여러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순회 선교사로서 캄보디아를 이제 방문하면서 그 현지의 일꾼들이 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푼바제 교회는 이제 교장 선생님인 이응 형제님이 장로로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 푸놈펜에서는 이제 벙트로바의 교회는 서먼 형제가 장로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서먼 형제님은 특별히 복음의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셔요. 정말 제가 볼 때 참 전도를 참 잘해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저와 함께 일하던 서멀 형제가 시무렵에서 조동희 형제님과 잘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박연일 형제 가정에 저와 함께 일하던 또잇 형제 가정이 또 이렇게 그곳에 가서 동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사역하던 썸온이라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썸은이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썸언이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또 썸온이고, 또 하다가 썸언이고, 좀 헷갈리지만은 이런 그 형제들이 캄보디아의 그 교회의 장로로서, 일꾼으로서 지금 이제 저를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캄보디아 선교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